우리 학생들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식사하면서 암 투병하는 형제님 오시니까 거기에 맞는 좋은 음식을 대접해야겠다고 장흥에 가서 그게 뭐라죠? 과일이? 이름? 그래요. 블루베리를 따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대접받을 만 못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형제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떡에 떼면서도 아까 그 찬양 병정들에 이끌려 가신 그 찬양 부를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 그 주님의 끌려가신 그 모습을 잠시 생각해 봤어요. 병정들에 이끌려서 끌려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셨는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끌려가시고 피 흘려 죄를 용서해 주셨다 생각하니까 오늘 유단히 더 감동이 돼서 좀 마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과 우리 빛고울 상목의 성도님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야고보서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밴드 올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아산 순천향 병원에 입원했을 때게 6월 달에 우리 주일학교 해남학동교에서 제가 17년 동안 섬겼습니다. 횟수로는 8년 동안인데 이 주일학생들이 동영상에서 올려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빈이가 지금 올해 대학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아이들이 어렸는데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는 훈련을 좀 시키느라고 마이쮸를 4주마다 투자했습니다. 마이쮸를 먹고 싶은 사람은 어른한테 인사를 해라 하니까 마이쮸를 얻어먹으려고 할머니나 어른이나 모두 다 인사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유빈이가 인사하니까 밑에 애들 다 절절 따라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을 지났어요. 그러는데 유빈이가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멋쟁이 할아버지라고. 그런데 얘들이 동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영기도 할아버지 저는 마치고 거기서 기도할게요. 성인주의 하일 올린 2021년 7월 30일 금 얘들이 다 커서 고등학생입니다. 할아버지 치료 잘 받으세요. 이영수 할아버지 거기서 항암 치료하시고 다시 건강히 돌아와주세요. 사랑해요. 오면서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사랑해요. 어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쟁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건강히 이겨내시길 기도할게요. 멋쟁이 할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을 복음도 전하고 정말 아주 애들한테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병사에 있을 때 영상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 커가지고 이렇게 나라에서 기도한다는 소식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돈을 또 다음에 또 올렸더라고요. 형제님, 학동교 성도님들이 보낸 문안 영상입니다. 저희가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그러고 보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처님들을 제가 7년 동안 구역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누우냐나 금요일날 저녁에 그때 한 20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이제 소천하시고 몇 분 남아지는데 이제 이분들의 영상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예. 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요. 성공하는 일어나시고 만납시다. 같이 해볼게. 선생님, 이 전에 통화할 때 빨리 나가자 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얼마나 서운하고 오시고. 얼른 오랍니다. 얼른. 예, 이게는 제가 한 번도 못 보여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하루로 조금 줄어들고 있다니까 얼른 결제하셔서 수능도 잘 돼서 성공할게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해주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꼭 이루어질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생님 감사합니다. 꼭 이루어져서 오늘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몰라겠다. 만나요. 제가 정말입니다. 많이 배우셨는데 저희가 참고적인 것을 제공합니다. 지금은 괜찮으시는 분들 앞으로부터 그만 잘 치우시고 주의 말에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빨리 주차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이번은 이명준 형제님, 장로 형제님이고, 그 이준현 형제님, 예, 임 형제님인데 아주 신실한 집사 두 분입니다. 예. 예. 동영상 볼까요? 예. 아까네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요. 성공하는 일어나시고 만납시다. 같이 해볼게. 선생님, 이 전에 통화할 때 빨리 나가자 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얼마나 서운하고 오시고. 감사합니다. 예, 이게는 제가 한 번도 못 보여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하루로 조금 줄어들고 있다니까 얼른 결제하셔서 수능도 잘 돼서 성공할게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선생님, 하나님께서 해주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꼭 이루어질 때는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꼭 이루어져서 오늘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몰라겠다. 만나요. 제가 정말입니다. 많이 배우셨는데 저희가 참고적인 것을 제공합니다. 지금은 괜찮으시는 분들 앞으로부터 그만 잘 치우시고 주의 말에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름이 아주 귀찮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주님의 편하신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할게요. 네, 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프시다는 소식 듣고 많이 참 안타깝고 했는데 그래도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기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최근에 소식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치료되고 있다는 소식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완쾌되게 원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뵙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이들의 기도는 그런 나를 좋아하니 주께서 너를 이렇게 하시리라. 해남 한국에 2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이런 동료를 받을 때에 정말 감동이 됐죠. 자, 병원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9일 날 순천향 병원 입원, 6월 10일 날 단간암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45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날 아산병원에 입원했고요. 그리고 8월 18일 20일 만에 항암 2번 맞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같이 오신 우리 유소연 자매님 이제 개인 교제하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입원했잖아요. 근데 자매님 얼마나 떡대기로 삼았는지, 그래서 침례식을 해야 된다는 마음 먹고 이렇게 임시 퇴원을 했습니다. 일부러. 20년 7월 14일 날 순천병원 퇴원하여 25일 날 주일날 하는데 한번 동영상 보겠습니다. 네, 묻습니다. 명수와 홍아지 필요하냐고 우리 주님 피로 영문이 제 용사 사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원하서 도안도 모든 사도나 성처럼 진실의 내 영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실 일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아멘. 이제 10년 후에 이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질서로 순종하며 서로 주님의 몸에 지체된 몸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설교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땅에 모든 방법을 주셨으니 모든 법대로 저희가 삼고 오늘과 아들과 주님으로 친구를 들어가고 공부하신 말씀같이 오늘의 인생 하나님의 쉬운 번역을 따라서 주님의 공부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주님으로 친구를 주리라. 아멘. 거기 이제 침대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물통을 이렇게 빌려다가 예배당에서 했습니다. 우리 정교님 오셔서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침례 순종하신 우리 유소연 자매 참 얼마나 감사되고 또 교회가 힘이 됐습니다.
저도 1994년 1월 1일 날 노량진 그 침례탕에서 침례했습니다. 했는데 박수일 형제님 지금 계시고 김영하 형제님 미국 계시고 그다음에 김종만 형제님은 소천하셨죠. 그리고 신동일 형제님은 서울 동부교회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이럴 때에 마음속에 물속에서 올라올 때 두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제가 교파에서 40년 생활하다가 47에 구원받고 침례 순종했는데 물속에 올라올 때에 두 가지입니다. 인제 천국 갈 수 있다 확신과 두 번째 이 죄사함의 복음을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한국형 유대인 일반 교인들한테 이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감을 아마 그때 주님이 주신 것 같았어요. 분명하게 그때부터 군복음을 한 10년 동안 개인 상담을 했었고 많은 종들을 만나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개인 상담에 대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았어요. 특별히 일반 교회 영혼들. 그래서 이제 10월 17일 날 최근미 선교사님 초청해서 이게 우리 식구들입니다. 이렇게 7분 침례 순종했죠. 전부 다 일반 교회 다니신 분들만 침례했어요. 일반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고 모두가 교회 다니시다가 이렇게 모임에 와서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은수 형님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항암 주사 투입하면 몸에 나타난 부작용 순서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메스꺼움과 구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식욕 부진이 되고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고 설사가 생기고 구냄새, 이빨 이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혈구가 감소됩니다. 혁혈구가. 그 다음에 탈모. 그래서 처음에는 머리가 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항암을 주면서 틀림없이 2주에 머리가 다 탈모 빠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주 지나니까 영락시 머리가 다 빠졌는데 지금은 이발 2번 했습니다. 새로 난 거예요 이 머리가.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항암을 맞을 마음이 진짜 없었어요. 만약 이 항암을 맞고 사람 구실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주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살려주시면 살려주고 데려가시면 데려가고 둘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정했었어요 사실은. 이런 것을 보고 나니 겁나잖아요. 첫째 사람 구실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보잖아요. 또 듣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발로 했습니다. 골수 기능 저하로 인한 부작용. 골수 뼛속에 있는 스펀지처럼 생긴 조직으로 이곳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중요한 혈액세포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 항암제는 이 같은 골수의 기능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은 감소가 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겁납습니다. 또 손발 피부, 지금도 발저림이 있습니다. 손도 저리는데 많이 갔는데요. 발저림이 있어서 그거는 좀 불편했지만 그러나 여기 와서 교제하면요 발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때마다 힘을 주신 것 같은데 혈소판 감소하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적혈구 감소하면 이런 부분이죠.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세포로 항암제 투여 후 적혈구가 감소하면 빈혈이 발생하고 빈혈이 있으면 쉽게 피곤하며 어지러운 얼굴이 창백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폐에 미치는 영향, 간에 미치는 영향, 근육 신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영향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은 바로 말 그대로 독입니다. 독. 사람 몸에. 독이. 의사도 그래요. 이건 항암은 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너무 피곤함을 주는 것이요. 그래서 유교순이 말하기로 당간암은 매우 나쁜 암이라고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나는 수술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간 부분 및 상부 담간암의 경우 중 하부 담간암에 비해 절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치적 절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0%이고 완치율은 20% 이렇게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치교수에 물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대로 그냥 살면 의학상 몇 년 살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1년도 못 살고 오늘부터 항암 맞지 않으면 다음 주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마음에 이제 사실 포기를 했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의사가 자꾸 이제 딴지를 거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할 거요 말 거요. 그러니까 맞을만 본 거예요. 지금 의사가 지금 나를 보니까 그렇게 할 거요 말 거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맞을 거요 안 맞을 거요 이 소리군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소리에 맞겠습니다.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퇴원하자고 그러니까 오후 3시 넘게 오전 9시에 상담을 하고 오후 3시부터 항암을 투입한다 보니까 제가 내 아내한테 여보 그냥 퇴원하자.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여보 3번만 맞고 퇴원하자. 그래서 이제 그럼 그렇게 하세. 한 다음에 이 말도 했긴 했는데 3번 맞고 한다는 말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말을 우리는 들어야, 우리 형제님들 진짜 사랑하는 아내 말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진짜. 3번 맞고 태어나자고 그래서 3번 맞고 그거 했다는 거지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자매님이 3번 맞고만 태어나자.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교수님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녹음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녹음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보시면 지금 시간에 대한 잘하세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환자분의 병이 간에 살고 있으면 간의 가운데에 병이 위치하고 있어요. 가운데는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보통 간에 있는 담즙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빠지면 빠져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 기록 환자분이 여기 아무튼 사이즈가 한 4cm, 5cm 정도 되는데 이걸 갖고 있으니까 황달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떨어지고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 나무 조금만 더 커지면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야? 네, 가지 않겠지만 이렇게 상당히 기도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지금 여기 쭉 혈관을 타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혼적이면 암 자체를 다 드러내야 돼요. 이제 다 간을 다 드러내면 또 환자분 병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니까 그래서 항암 치료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항암 치료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일반적인 걸로 제가 해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데 이제 환자분이 제가 말씀드린 병의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좀 곤란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커지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암이 좀 커져도 그냥 다음날 쓰고 하면 되는데 환자분은 만약에 여기에서 종양이 조금만 더 커져도 환각이 심하게 생기고 담즙이 생기고 해서 그 다음 치료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좀 치료를 강하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일단 병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보고, 나중에 많이 줄여서 괜찮다. 근데 이제 항암제 강화가 몸이 힘들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봤을 때 효과가 충분히 좋고 충분히 줄여놨다. 안심된다면 나중에 약을 좀 약하게 가져가더라도 초반에는 항암제를 좀 강하게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가는 게 어떤 정도로 좀 강하냐. 머리가 일단 다 빠지고, 네, 손발 저림 증상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가지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대부분은, 여자분들도 잘 견디시는 정도니까. 근데 이제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랑 머리 빠지는 거 두 가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봤을 때는, 그거를 강하게 한다고 내가 수술이 가능해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치료 좀 하셨으면 어떨까요? 내 기억에는 나는 교수님은 왜냐면 의학상으로 이걸 치료하지 않고 그 이하고 같이 살다가 끝날 날까지 몇 년을 해요? 한 2년? 3년? 모르죠.
그것도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교수님의 경험자. 경험상으로 다음 주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경험상을 따지면 다음 주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3년, 5년 잘 사실 수도 있죠. 그거는 제가 모르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1년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환자분은 담배나 이런 것들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집에서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담금 생겨서 오셔서 치료하신 분이 없냐? 있다고. 왜냐면 제가 다른 분들보다 일반적인 담금 환자들보다 다른 암의 합병증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치료하는 의미도 특히 환자분은 암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제가 항암 치료하는 게 말씀드리지만 이걸 암을 뿌리째 뽑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암이 나빠졌을 때 환자분이 상당히 힘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보다는 항암제가 힘든 게 좀 덜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하면서 있는 것은 뭐 같이 살면서 체력이 있어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음식이 만약에 활동할 수 없는 정도로 환자 항암치료 독성이 있다면 저희가 권하지 않습니다.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뭐 일상생활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하지 않아요. 제가 항암치료 하는 이유는 환자분이 오래 사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오래 사시는 게 제 목적인데 만약에 이걸 했는데 뭐 하루 이틀 힘드실 수 있지만 뭐 하고 나서 1, 2주 내내 힘들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권하기 어렵죠. 여러분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알고 있어서 아주 훌륭하시다고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외로움 때문에 좀 빨리 조금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대해서 치료를 할까요 말까요? 일단 교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일단은 치료법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고 제가 내일 한번 상황이 어떻을지 좀 볼게요. 제가 물어보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할 거요, 말 거요. 이제 그 소리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안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암이 조금만 더 커지면 해결 안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이거를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간을 다 들여놓기 때문에, 암 자체를 다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환자분은 만약에 여기에서 종양이 조금만 더 커져도 황달이 심하게 생기고 담질이 생겨서 그 담질을 못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고, 그래서 내가 딴소리 한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경험상으로 다음 주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할 거요, 말 거요. 결국은 이 소리 때문에. 치료할까요 말까요 이 소리였는데 이 소리가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강하게. 그래도 의사 같은 고민해야 되잖아요. 내가 좀 그 방법 보이면은 그래도 항암을 맞고 한번 해보셔야 되면 고민되는데 할 거요 말 거요. 그러니까 하려면 말라 말한 것이지 이제는. 그런데 우리 자매가 3번 맞자고 그래서 순종을 했었습니다. 할 거요 말 거요. 근데 처음에 성도님이 기도로 주님께서 격리를 베풀어서 암세포가 죽어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처음에 암이 이렇습니다. 두께가 38.6.5mm, 그리고 길이가 5.1cm, 약 5cm, 4cm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이게. 근데 이야기 처음에 딱 들었을 때게 정말이에요, 자매님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었어. 왜? 나도 이제 아버지 집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생각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안 켜도 돼요, 자매님. 예, 계속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두려움이 없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딴청을 부른 겁니다. 교수한테 사실은 안 맞으려고. 이게 말씀이 능력이 우리 안에 오니까 이 생명의 부활의 위대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말씀이란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이요, 부활.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참 비참한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정말 평안이었었어요. 정말 평안이었습니다. 10월 1일 날 6차 주사 맞은 후 12월 10일 날 CT 찍으면 줄어들었지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암이. 그럴 때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겠어요. 우리 학동계 주일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소식을 기도해 준 그 덕분에 정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작아졌죠. 그 다음에 11차 맞고 11번째 맞고 12월 13일 찍어보니까 처음부터 절반이 줄었죠.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1월 20일에 CT 촬영했는데 1월 26일 15차 마준에 찍으니까 이제 두께가 14mm, 1.4cm, 그 다음 두께가 길이가 2.8cm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2월 9일 항암 16차 마지막 맞고 2개월로 찍어보니까 1.2mm, 약 1cm 남은 거예요. 지금 내 몸에는 지금 이거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주님이 약의 효과를 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치료의 효과를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지요.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간 안에 들었기 때문에 혈관 속에 들었기 때문에 이거 찝어서 어떤 이 암인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피를 뽑아서 미국에 보냈습니다. 바로 이게 가젠트 헬스라고 그러는데 이 병원에서 피를 뽑아서 보냈어요. 비용이 340만 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녹십자 병원에서 피를 모아서 미국으로 보내면 피검사인데 피검사에서 모든 것이 다 밝혀낼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 저는 브라카라고 이런 암인데 돌연변이라 원인인데 브라카 원인인데 돌연변이. 그래서 올라파림은 췌장 담도 전입성이 걸린 것이고 그다음 루카파림은 난소암 타자로 파임은 유방암. 그래서 병명이 분명하게 돌연변이 암이다.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를 통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어떤 유전자를 통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겨버린 것이죠. 이건 누구나도 발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돌연변이는 언제든지 꼭 유전자,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확하니 알고 약을 투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 교수가 잘 판단한 거예요. 정확하니 병명을 알고 그 약에 맞는 약을 투입을 한 것입니다. 항암을. 그래서 암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가젠트 360 액체 생검사 검사 미국 유전자 분석인데 아주 훌륭한 병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당관입니다. 담즙을 뽑아서 온 몸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가 췌장입니다. 밑에 췌장 우개 뿌리가 기둥 우개 머리가 바로 담관완이죠. 담관이래요. 그다음에는 쓸개. 그 다음에 여기가 막히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담즙을 뽑아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홀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역순하니까 황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수연 자매님 이제 치매 상담을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와 있는데 자매님 나한테 그런 거예요. 형제 눈이 노래요 그래요. 마스크 속에 잘 모르잖아요. 눈도 적은 데다.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그럼 뺑미라 보니까 이 해보니까 눈이 아주 노란 거예요. 이게 황달이 차버린 거예요. 그날 만약 자매님을 안 나고 화요일에 가서 전도했으면요 이건 터졌어. 그럼 복개 수술하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 있었어요. 거의 이 황달이 100이라면 90이 차버린 거예요. 완전히 몸이 노래버린 거예요. 전체다. 안 빠지니까. 그래서 우리 송전 혹이 눈이 약간 노랗다 이런 것은 이것은 간 쪽이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찰을 받으셔야 돼. 괜찮아요. 넘겨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담즙을 처음에 코로 빼냈어요. 코로. 너무 많이 이렇게 차 있으니까. 코로 빼냈는데 이때 머리 까맸죠? 여기 까맸었어요. 그래가지고 담즙을 뽑았는데 이 속에 막 기름기가 나오는 거야, 이 속에서. 하루에 얼마 쏟아지냐? 250, 300ml 쏟아지는 거예요. 주머니에. 이걸 40일 동안 뽑아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순천향 병원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했는데 이 선을 좀 집어 연 것이죠. 속에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리고 이것을 12장으로 연결하고 빠지겠는데 내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 또 아산병원에 가서 이 담주로 좀 3개 들어있습니다. 요걸 이제 교체를 해야 돼요. 맥히니까 아산병원에서 내일 오후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다시 하는데, 이제 이 병원에 아산병원에 이제 순천자 병원에 있으면서 오한이 왔는데, 이 오한이 오는 것은 어떻게 오냐면 처음에는요, 감기처럼 이렇게 어서서 추워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얼마나 추운 뒤 이불을 다 뒤집어 써야 돼.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환자는 너무 추우니까 드라이를 갖다 뜨거운 그 드라이로 갖다 대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자식이 너무너무 추하니까. 그게 춥고 떨리고 나면 그때부터 열이 올라온 거예요. 40도가 넘는 거예요. 해열자만 해도 소용이 안 돼요. 자매가 밤새 수건으로 짜냈습니다. 찬물로. 이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주. 진짜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그 침대와 침대 하나잖아요. 펑펑 울고 싶은 거예요. 아주. 그런데 옆 사람이 그냥 몰잖아요. 이렇게 속에서 아주 펑펑 우는 거 주님.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내가 지금 왜 침상에 지금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구두자들을 비워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침상에 여가 있어야 됩니까? 진짜 소리 내서는 없고, 그냥 속에서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아주. 입을 뒤집어 쓰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주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지금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 고백이 절로 나오고.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럴 때게. 히스기야 왕이 살이 썩어져 죽을 뻔히 분명히 걸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벽을 향해서 울고불고 하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눈물도 보았고 목소리도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울었지요.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죽기 싸운데 내 심령의 생명도 주님 속에 있으니 주님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십시오. 정말 아파보지 않으면요 이런 기도 안 나와요. 정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히스기야는요 속병이 아니에요. 피부병에 걸려 피부가 썩어져가는 병에 걸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그 흔해 빠진 무화과 열매를 따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종초에 발려라. 세상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의 그저 수단으로 쓴 것이죠. 병 고치는 건 주님의 능력이지, 그 무화과 나무 반죽이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항암제 맞으면 무슨 이것이 하나의 수단이지, 이걸 맞고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맞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 안 맞은 것은 정말 내가 무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서 이 사람 내 생이 끝났다고 의사가 손에서 떨어지면 그때는 주님 앞에 매달려야지요. 죽든지 살든지. 그러나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매인들, 아프면 병원에 진찰 받고 좋은 약 먹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냥 낫게 해주실 거야. 이건 일반 교인들이 얼마나 이러다가 많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나도 그런 무모한 생각을 잠시 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글을 밴드에 올렸습니다. 근데 한 120개 중 하나가 소개됐는데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형제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분도 이암에 입원했었거든. 그리고 잘라냈어, 일을. 그래 회복됐어요. 지금 항암을 맞지 않고. 참 감사하죠. 그때 의사는 마치 주님 같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치료해준 의사 주님 같았대요.
주님께서 구약을 주실지 신약을 주실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으로 형제님을 치료해 주실지 신약 성경에 기록한 주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혹은 항암 치료약을 주실는지 모르시는 것마다 치료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래 편지를 올라왔더라고요. 밴드에. 얼마나 이 밴드를 읽고 감사했는지. 이제 병점력은 병점에만 있지 않고 하늘 아래 어디든지 병점력이고 형님이 계신 곳이 병점력이라고 작은 형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사랑에서 힘이 나온다면 형님의 아픔은 이미 치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님 힘내세요. 오늘 또 형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형제가. 이 밴드 볼 때 얼마나 이 형제만 이렇게 했겠어요. 이 밴드를 볼 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했어요. 우리 사모님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 밴드에 있는 소식을 듣고 여기 우리의 성북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했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 앞에 있는 폐암 말기에 김희동 씨 전도했어요. 이번에 교회 30년 다녔어요. 전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생각 때문에 떠난 그날은 생명으로 사망이 두 개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랬어요. 노트북 열었어요. 이렇게. 이거 똑같은 노트북 열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천국과 지옥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손을 짚으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손이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아니 교회를 20, 30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옥 천국을 모르고 있었냐 말이에요. 어떻게 손이 지옥으로 갈 수 있냐고. 지옥문으로. 이걸 인정을 해야 복음을 전하죠. 천국으로 간다 손을 댔으면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로 간다 하니까 손을 이거 짚히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오늘 한국의 장로교회 전부 다 썩어 자빠졌습니다. 분명히 영혼들 오면 천국과 지옥에서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거예요. 건성으로 다닌 것입니다.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퇴원하고 그분이 먼저 퇴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그건 어떠시면 그 자기 부인이 이제 퇴원 언제 하셨는지요? 저한테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아저씨는 20일에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건강하시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약 8주나 다시 문자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도 잘 치렀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도 물고기를 놓쳤다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프더라도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 뜨거운 지옥만을 면하게 해주지 않은데 그걸 못했다는 것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고 난 다음에 1층에 가서 한구석에서 노트북 열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거절했을 때 그럴지라도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다시 이제 담요 교차로 들어갔었어요. 이분이 이자범 씨인데 그때 방이 없으니까 1인실에 2인실에 이분이 이제 2인실인데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침대가 비어있는 저를 거기다 하룻밤 재우는데 거기는 하루에 보험단위 10만 원씩이라 하룻밤 자는데 거기 잤는데 이분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해가지고 신분을 바뀌었죠. 내 신분을 밝히면서 나 동탄교회 담임 목사 이용수 목사님인데 교회 다니시면 이렇게 다녔대요. 그럼 청구할 수 있으면 그냥 못 간대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신분을 밝혀야 상대의 말을 들어주기 때문에 나 동탄교회 이용수 담임 목사입니다. 이야기했어요. 당당히 바로 옆 침대니까. 근데 청구할 자신이 없다는 거라. 몇 년이냐 30년 아주 오래서부터 안 했죠. 30년이에요. 자기 할머니부터 내도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양반도 폐암 말기예요. 밥을 못 먹어. 하루하루 약으로만 살아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내가 이제 들어가서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만난 장면이었었어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시인을 했어요. 천국은 반드시 예수님 피로 갑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 강조했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복음을 전했더니 굉장히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병원에 이제 마취가 됐기 때문에 풀리자마자 다시 나한테 온 거예요. 이분이 그 아픔을 묻고 내 침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복음을 듣고 뭔가 좀 잡아야 되는 생각으로 나한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이 보였잖아요. 자기도 힘든데 자기 부인시켜 나한테 가자는 거예요. 내 침상. 바로 앞에 나는 앞에 있는데 방이 다르는데. 그래 와서 복음을 또 전했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담줄 교차로 가면서 나와서 밖에 불러가지고 구원받아서 내가 자기가 축복기도 해주래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천국 입성했다고 전화 왔어요. 2주 전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천국 분명히 갔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렵게 전할 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피 하나를 믿으면 죄가 다 용서했다. 이거 하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확실히 심어줬거든요. 본인도 그걸 받아들였고 전에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제 오늘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대요. 누구 피로 온 게 예수님 피로 나는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그 부인한테 전화 왔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서 아주 떠났다 하더라고요. 표정을 보니까 밝았고 아주. 그러면서 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천국 갔습니다. 이분은 지옥 갔고 한 분은 천국 가고 갈림기 된 거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용암입니다. 용암. 유황 불못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는 바로 이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 부더지도 죽지 않고 사람도 고통만 주는 이 지옥의 장소. 오늘 또 수없는 사람들이 고통 소리 앓고 있을 겁니다. 이 끔찍한 장소를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전도 집회는 아니지만 이것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분이 뜨거운 것이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우리 청년. 이 사람이 지금 불이 붙었어. 우와, 뜨거워! 소리 지르겠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고통은 뜨겁다는 소리가 몸에 불이 붙어서 뜨거워서 소리 지르는 겁니까? 아니면 영혼이 고통스러워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육체예요? 영혼입니다. 영혼.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흙으로 만들어졌다면 흙으로. 자, 이분이 말을 해야 안 해요? 영혼 떠났어. 뜨겁다는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그러면 이 아줌마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몸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이요. 이것을 분명히 우선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 분명히. 그리고 주님한테 감사 안 할 수가 없어. 분명한 말이 없어요. 이분이요 이미 영혼 떠났습니다. 이거 흙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들 밝히라고 욕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영혼 떠났기 때문에. 제가 화장대 가서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사람 태우는데 이 온도가 몇 도냐? 1200도래. 그것도 보통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 덩치 큰 사람 좀 더 타고. 그러면 만약 육체가 뜨겁다면 화장대 소리 시끄러워서 살겠어요? 안 되죠. 뜨겁다는 소리예요. 시끄러워서. 이건 흙입니다.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뜨거운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죠?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응이 없어.
그러니 우리가 주님 믿은 것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전도를 2019년 4월 달부터 매주 병점역에 왔는데 이 병점역에서 세우는 일반 교회가 17년 전부터 국수로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오면 대접을 했어요. 이분들을. 코로나 때문에 한 70명씩 모입니다. 이게 잘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거기서 3년 동안 이 어르신 커피만 대접했어요. 전도지만 주고. 복음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르고 그 다음 뭘 한다고 그러죠?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몰라요. 나는 이 어르신들 관계만 맺었어요. 커피 대접하면서. 동영상 보겠습니다. 전도지 가져갑니다. 커피 한 잔에 전도지 한 잔. 전도지 꼭 가져가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두 잔 더 가져가. 아이고, 괜찮아요. 두 잔 가져와도. 이게 잘했단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커피도 고급입니다. 바닐라 라떼 커피. 하나에 지금 450원짜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처음에 70원짜리 요걸 했는데 마음이 이 양의 어르신을 대접하는데 커피 고급으로 하자. 이게 바닐라 라떼 커피 굉장히 맛있습니다. 일반 슈퍼에는 살 수가 없어. 오직 인터넷에만 주문하거든. 진짜 그래 우리 성도는 없어요. 어르신들은 가서 없대요.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려고 일부러 매주 화요일 온다. 3년 동안 이분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해남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이분은 또 3년 동안 이반은 무료 해줘. 이것도 교회 집사, 이것도 교회 집사. 날라리요. 아주 맹탕이요. 진짜 맹탕이요. 근데 내가 사랑으로 절대 그 표 안 내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절대 말아. 구원받은 소리 안 해.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함부로 구원받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할 때가 있어. 구원받은 할 때가 있다니까. 또 할 사람한테 있지. 무조건 해서 안 돼. 제가 교파에 있으면서 지금 시지 모임에 그 형제님이 계시는데 나하고는 변론이 생겼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대사를 갖고 갔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대만은 사도 복음의 동력자잖아요. 근데 힘들으니까 세상으로 갔어. 그래서 나는 대만은 천국 못 간다. 그때 내가 교파에 있을 때. 그 형제님 간다. 나는 못 간다. 둘이 싸웠어. 그래갖고는 그 형제님이 나를 갖다가 앞에 딱 놓고 진짜 목을 잘랐어요. 손 딱 이래갖고는 이영수 집사님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지옥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주님이라는 목숨마저 살아왔는데 구원 못 받았다고? 큰 소리 쳤는데 다음에 출근하면서 지옥 가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근거가 없다는 근거가. 기가 막힐 당. 그래서 울면서 출근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옥이 무서워서 술, 담배 끊고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가 왜 지옥 못 가면 천국 못 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고백에 스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의 메시지가 내 전국을 찔러버린 것이죠. 정말 전국 찔린 거. 이용순 집사님 구원 못 봤으면 이 말이 전국을 찔린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제 밥을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밥을 해서 먹였었어요. 근데 커피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이제 줄을 서 이제 떡을 얻으려고. 그런데 한 사람이 전도지를 다 나눠줘, 이렇게. 일부러 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목사가 이제 이렇게 전도지 보죠. 커피 마시면서 내줍니다. 또 저도 개인 전도하고.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담임 목사라, 오신 분들을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설교하면은 다 들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전도지만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자기가 설교 한 10분 하는데 자기를 쳐다보는데 전부 다 전도지 보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죠. 이날은 특별하게 끝나고 나한테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교단이 어디니까 교단이 어디니 대본에 그리고 전도지 줘보세요.
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아, 이분은 처음부터 양해를 얻고 이렇게 커피 대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수였구나 하고 이제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 동탄교회는 독립교회입니다. 우리 GMTV가 독립교회 가입이 됐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일반교회 성도들이 파가 어디요? 교단이 어디요? 그럼 우리는 독립교단 이렇게 하면 돼. 독립교회. 아시겠어요? 몰라요. 뭐 형제교회는 뭐 이슬람 형제교회 그들은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요. 그럼 성경 형제교회가 없어. 지역교회지. 성경에 형제교회란 말이 어디 있어요? 문자적으로 단어 들고 없어. 성경에는 형제교회란 말이 없단 말입니다. 지역교회. 여기 상무 빛골 상무에 있으니까 상무 빛골 교회라 한 거야. 빛골 상무 교회라 부른 거 아니에요. 지역 이름을 따라서. 그래서 지역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독립교회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돼. 그래야 그들이 오해를 안 사거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당 앞에 크게 독립교회를 딱 가서 GMT 로고를 붙여놓고 목사들은 이야기해줘 일부러. 우리는 독립교단이다 이렇게. 또 교파 여원도 할머니들 오시면 전부 다 우리 교회는 독립교단. 왜? 파가 없다면 이단위로 소문 나면은 마음 딱 하자고 절대 복음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그럴 때는 굉장히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빵을 줍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면 한 10분 해요. 근데 3년 동안 지켜봤는데 한 번도 지역 정부 이야기를 안 해. 그냥 아픈 사람 손 올리시려고. 어떤 사람 머리 올리고, 어떤 가슴 올리고, 어떤 배 올리고, 어떤 발을 올려. 그럼 기도 그냥 물러갈 찌어다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는 것은 뭐냐면은 떡을 먹고 배불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제가 이 말씀을 병원에 있으면 주님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찾으십시오. 우리 빛골 상무교회 성도들 이제는 전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진짜 지혜를 짜시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내가 병원에 있을 때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진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러 함이로다. 그러면서 주님이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인 것이니라.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몇 마리죠?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몇 마리? 보리떡 몇 개? 그러지. 그건 갖고 5,000명이 먹였어. 그래서 이 무리들이 다시 갔어. 디베랴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어. 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런 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고 주님에서 표적이 뭡니까? 표적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썩을 양식을 이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무리들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또 묻잖아요. 그 무리들 중에서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떡을 줬어. 이들이 떡을 모르는 사람들이. 떡을 말씀 관심이 없고 오직 커피하고 떡하고 그것만.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싸줘요. 멸치하고 빵하고 이렇게 했어. 또 우유도 이어주고 어쨌든 풍성하게 주고
160교회가 새생명 살리기 운동 사단법인을 냈어요. 저도 그래서 정식으로 작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160교회, 우리 동탄교회 여기도 협력하겠다. 한 달에 회비 3만 원씩 꼬박꼬박 이제 납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2단이나 3단이나 어디 판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 자기들 같이 하니까. 예. 이거 싸서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5월 3일 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침상에 누워 있었죠. 계속 이제 항암 약을 먹고 있으니까 발저림 때문에 이제 병점이 나가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는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야 네가 지금 발저림이 좀 있다고 아직 병점내가 나오고 싶으면 없냐 이 소리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이고 그래서 그 마음이 찔려는 그렇지 내가 발저림이 좀 있다고 내가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커피 들고 물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1년 만에 간 것이죠. 나를 알아요. 3년 동안 자기를 섬겨주겠더니 1년 동안 안 보이니까 병든 것을 알고 있었죠. 이제 소문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 화요일 날 전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지 들고 뭐라 했겠어요? 어르신들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한테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어르신을 동탄교에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떡을 주겠습니다. 한 분한테 이야기했어요. 떡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5월 7일 11명이 참석했어요. 이때 빵하고 주스하고 교통비 올라오면 4번은 타야 됩니다. 버스를. 자기 집 출발해서 병점역에 왔지. 병점에서 올라오면 또 2번 타야 돼. 오고 가고. 교통비 한 번 타는데 1,450원이에요. 2,700원이 들어가. 그래서 최소한도 병점역에서 오는 왕복 차비는 3,000원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에서 봉투 3,000원이었습니다. 떠가고. 그랬더니 첫날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원 선생님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죠. 21명이 참석했어. 이게 그들이 소문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29명 왔어요. 그리고 어제 끝나고 제가 이거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이분들이 봉투를 놓고 가요. 지난주에 왔던 분들이 봉투를 놓고 왔어요. 이번에도 그렇고. 왜 그래? 말씀이 듣지 못한 메시지를 들었거든. 그분들 하는 얘기 그래요. 정말 말씀 너무 달콤하게 좋았습니다. 자기들 거의 오신 분들 교파 생활 하신 분들이거든. 이분들이. 교파에서 들으지 못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리고 찬양 한 곡을 불러도 가사 의미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분들이 좋아하신 거라. 예수 앞에 나오면 영생 복날 받겠네 그러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영생 복날 받겠네. 내가 그랬어요. 언제 받겠네 하실 것입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 받았다로 이렇게 불러야지 않겠습니까? 이 한마디 가사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생각해보게 하면 양심적으로 내가 지금 영생을 받았다면 받았다고 찬송을 불러야 할 것이고 아직 안 받았으면 받겠네 부를 것이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받겠네 하는 40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받겠네 40년. 그 후에 이제 받았다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들의 말씀 듣고 가세요. 울기도 하고요. 감사해. 이완 선생님 오셔서 하실 때 그분들이 너무 말씀 은혜스럽다. 어제는 지광희 형제 모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하고 오니까 피곤할 것 같아서 몸을 좀 생각해서 지광희 형제를 특별히 부탁했는데 입에 이제 이분이 형제님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기로 해서 약속을 했어요. 어르신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두자들한테는 그냥 말보다 PPT를 열어서 해야 효과가 있어요. 하나하나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쌀국수를 줬는데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교통비 1,000원 더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800원인가 900원 해요. 그래서 빵하고 이렇게 이게 바닐라 라떼 커피입니다. 너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한 통 갖고 가시 내가 깜빡 해버렸네. 맛을 좀 보여서
싸구려 먹지 마세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늘 그래요. 그런데 이 찬양 목사가 있는데 저한테 꼭 시간 5분씩 줘요. 그 세우는 목사 오기 전에 그분이 11시 오군요. 그러면 그 5분 동안 어떻게 간단하게 전하죠. 어르신들 이제는 싸구려 먹죠. 고급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너보다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사는 것이죠. 관계를 맺은 것이에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자 만나 먼저 관계를 맺어야 돼. 투자를 해야 돼. 점심도 사주고 처음부터 그냥 예수 믿어 안 믿어 주거나 이 소리 하지 마시고 관계를 잘 맺어야 돼. 때가 있어요. 말할 때가. 그래서 이제 이 형경이 와서 이제 개인전도 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내가 19년 12월 달 20년 9월까지 했는데 주은혜 교회 이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저한테 복음을 부탁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수요일마다 해. 근데 소용도 하나도 없어. 여자 목사님 주일날은 안 와. 지금 딸하고 부부만 오고 주일날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수요일만 와 이분들이. 이분들이 뭘 먹으러 와요? 떡을 먹으러 온 거야 이분들이. 여기는 1,000원씩 주거든. 그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해 잔달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이 성경이 죄사함이거든 주제가. 그렇죠? 맞죠? 전체 성경 66권은 누구 증거?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고 죄사함이거든. 용서해 놨다는 것 증거하는 것이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놓으셨다. 이걸 복음을 전하죠.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늘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자면 천국 못 갑니다. 이들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잘못 사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구원 아니라니까. 맨날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살아야 돼. 제가 이제 송파범에 참석했는데 이현우 형제님 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처음 이제 들었어요. 이제. 다 용서했대요. 뭔 소리요. 난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항상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구원을 날마다 이루고 있는데 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했다니까 노골적으로. 교파 용어들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빌립보 말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삶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구원을 얘기한 거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말 때문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떨림으로. 그러니 얼마나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세상에 나는 다 용서했다고 복음 전하면 이 사람 다시 뒤집어 사회 보면서 잘못 지고 그러니 맞겠어요? 충돌이 생기지.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여자 목사는 불법이에요. 자, 요것 꼭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여자 목사는 불법이에요. 디모데전서. 요건 꼭 우리 일반인 우리 성도를 상대할 때 이런 걸 마음에 두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절대 여자 목사는 불법이. 디모데전서 338페이지 11절입니다. 11절. 두 군데가 딱 있어 성경에. 그럼 이것을 딱 체크했다가 기회가 되면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선악을 먼저 따은 것은 여자지만 책임은 남자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게임을 빠졌기 때문에 죄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가 교회 가운데 목사가 돼서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하지 못하겠거든. 근데 일반 교회는 목사 막 세워. 남자 안 그들의 눈을 뜨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만뒀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봅시다. 오늘 또 수없는 영혼을 지옥에서 이렇게 버리십니다. 이것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지 못 들어간 영혼들 분명히 이곳에서 수없이 김기동 씨
병원에서 만난 그 사람 지금도 이 속에서 고통하며 틀림없이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목사 말을 들을 걸. 지옥 가면요 세상에 살아낸 일을 이미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아버지와 이 고통 많은 장소 오지 않게 하지 지옥에서 전도한 양반, 이 양반은 자기 형제 5한테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죽은 사람 아무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자기 살아있는 형제들한테 나사로 살려가서 보내가지고 이 고통 많은 곳에 오지 않게 해주셔 부탁을 했겠어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죽어서 지옥에서 생생한 기억이 나는 거라, 살아있는 일들을.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한번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치며 통곡하게. 그리고 지인들이 떨어졌을 때게 원망 안 하겠어요? 그때 좀 진지하게 이 기억 얘기해 주지. 어찌 무관심했느냐 하고 우리를 원망할 수 있다니까, 지옥에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머니 그때 진지하게 얘기해 주지. 세주도록 고통받아야 돼.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용암 보셨죠? 용암이 지옥의 상징 아닙니까? 분명히. 오늘 수연자매 여기 온 것이 뭐냐면 고창에 지금 언니가 있거든. 지옥문을 하면서 형제님 이번에 간지임 올라가면서 고창 가서 복음 전하고 갑시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건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450장이 우리 피아노 자매님 어디 가셨을까? 450장이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 보신 형제님, 이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집에 가서도 이 찬양을 배우시면 좋습니다. 551장입니다. 551장 우리 예배 찬송가 있는 찬양입니다. 551장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나의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는 가겠네. 정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 찬양 가사처럼 정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감사하고요. 혹시 말씀 들으니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힘차게 삽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